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37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을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지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예. 미 아리조나 주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계곡이 웅장하면은 이름 자체를 그랜드 캐년이라 했겠습니까만은 거기에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장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에서 많은 인기 관광지로 꼽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옵션 투어가 있어요. 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참 이 모험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옵션 투어로 너댓 명이 타는 혹은 10명이 타는 경비행기와 또 헬기 저 투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명이 탄 그 경비행기가 그만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아주 급박하게 됐습니다. 조종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조종사가 그냥 황급하게 여러분 이제 불행하게도 여기는 낙하산이 4개밖에 없어서 한 분은 좀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젊은 여자가 나는 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이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난 먼저 내립니다 하면서 내렸고 그 다음에 나는 2만 명의 그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2만 명의 그 실직자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려야 되겠다면서 내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나는 국회의원인데 내가 죽게 되면 나라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면서 뛰어내렸어요. 이제 비행기에 2사람이 남았는데 연로하신 목사님하고 또 청년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청년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청년이 먼저 내리라.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 먼저 내리세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하려고? 예, 저 낙하산이 아니 아까 하나가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뛰어내리면서 너무 급하게
내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더라고. 예.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시사하는 시사점이 많잖아요. 참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보존하라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반대로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처럼 남을 살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추수 때마다 참 이 기드온을 괴롭히는 용사들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과 또 동방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몰려들이지. 참 그렇게 괴롭히니까 12절에 예, 하나님께서 오셔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숨었던 3만 2천 명이라는 많은 예, 그동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좋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많은 이가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300명으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무엇보다도 애굽심에 자기 생명 돌보지도 않고 나라를 위해서 지원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거기다 전쟁과 약탈에 길들여졌던 미디안과 그 같은 연합군들은요. 그야말로 메뚜기의 때와 같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듯이 낙타가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 그들과 같이 싸운다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승리 확률은 1도 없어. 그런 전쟁에 자기 생명을 내보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으니 얼마나 참 그들의 용기가 가상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지원자들이 많으니 돌려보내라. 왜 그랬을까?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셨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입장을 내가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외고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했던 그래서 유학길에 오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 항공권을 겨우 마련할 정도로 가난한 그런데 그런 형편에도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에 유학을 갈 정도로 아주 머리가 참 비상해요. 근데 배웅 나오시는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주면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면 비행기에서 한번 뜯어봐라. 이 청년은 마음에 참 많은 기대를 했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자마자 봉투를 뜯어보면서 청년이 아주 실망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래도 어머니가 돈 조금 더 주셨겠지. 어려운 건 형편은 알지만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돈은 없고 편지만 있으니까 이 청년이 아주 난감한 거예요. 처음 가는 스페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난감했던 그 청년이 누구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또 여러 대학의 초빙 교수로 다녔던 거기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와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로 5개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우리가 잘 알듯이 2001년 9월 11일 날 있었던 미 국방부 펜타곤하고 또 뉴욕에 있는 그 무역센터 테러 사건 알잖아요. 그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유명해졌던 미국 성광 장로교회 이희돈 장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어렵고 좀 힘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이분이 유명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아주 기적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에 그러나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안되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기드온을 찾아가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큰 용서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드온은 마음에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양돌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확신을 얻고 나서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동안 다 숨어있고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32,000명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많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라. 그런 말씀을 2번을 32,000명이 지원했는데 그 가운데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괜히 그러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지원병 거의 전 지원병인 31,700명을 돌려보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길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체적인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여기 2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를 거스러 내가 나를 구원했다 자랑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패망과 넘어짐의 선봉이며 앞자리가 뭡니까? 교만을 사전에 버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배에 속한 것으로 승패의 좌우는 병사의 수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집한 병사 거의 전부인 37,000명을 돌려보낼 수 있던 것은 자기 자신보다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다시 앞에 잠시 얘기했던 그 이던 청년,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륙한 후에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기대하는 돈은 없자 그때 그냥 실망이 되고
아이고 어머니도 너무 하시지. 날 보고 어쩌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페인이라는 데는 처음 가는데 그 기대했던 기대는 완전히 없어지고 아이고 그야말로 국제 미아가 된 허탈한 심정을 달래려고 다시 편지를 보니까 편지 내용에 장한 내 아들아 사랑한다. 이제부터는 세계를 품어라. 그러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아주 짧은 그 내용의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어느 사이에 원망하는 마음은 그냥 안개에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면서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하면서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돈과 어머니 의지했던 거 모두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공항을 나와서 이제 시장도 하고 그래서 아무 식당이나 들이가 하는 소리가 코리아에서 온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면 좀 구합니다. 정말 숫기가 없는 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줄 모르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섰는지 그런 말이 아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광고를 보고 왔냐고 접시 닦는 알바생을 구하고 있던 식당이라 바로 그 자리에서 취직이 됐던 거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주급이 37달러인데 적지 않은 돈이라 감사하고 식당 알바를 하다 보니까 먹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라. 그리고 잠과 또 모든 생활을 기숙사에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결국은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 자기가 받았던 그 봉급의 80%를 헌금을 하고 20%를 가지고 자기 필요한 데 쓰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한 기도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적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어. 어느 정도 숨어 있느냐? 밀을 타작을 하는데 밀타작기에 해야 되는데 밀타작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뽑는 그 타작기에 숨어서 아주 허약하고 비굴했던 기드온을 강제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12장에서 보면은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가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사건을 잘 알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기쁨보다도 자기 무난 동료를 희생시킨 그 일로 인해서 참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지 몰라.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갖고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시비하자. 사사기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안 그래도 입다는 자기 딸이 그냥 그 희생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괴로웠지.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냈더라.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리에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깐죽거리면서 말입니다.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가 4만 2천 명이나 나루터에서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어려울 때는 나서지 않고 뭐라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 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럴 때 여기 그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8장 2절에 보면은 기드온은 뭐라고 보냅니까? 입다하고 달리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국과 비교가 되겠느냐며 오히려 달래주는 넓은 아령을 보여줬던 거예요. 아주 기백이 넘치는 관영한 사사로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제 8장 32절에 보듯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늘어놓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나 또 이기돈 장로처럼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분들이 받았던 그러한 기적 또 하나님의 축복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기드온이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기돈 장로처럼 얼마나 신기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있게 됐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참 그 뉴욕과 이렇게 이기돈 장로가 사는데 항상 아침마다 비행기로 출근하는데 그날 따라서 커피를 좀 마시려고 커피숍에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딸기 주스를 갖다가 대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었는데 그만 이게 탈이 나는 바람에 화장실에서 무려 18분을 거기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는데 그만 교통체증이 걸려갖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회의는 다음으로 미루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바람에 회의에 참석하는 20명 전원이 살아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거 딸기 주스를 마셨다고 하는 거 우연 같지만 그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 물론 이기돈 장로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61세 나이에 그만 그 위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 최고의 돌려 보내며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이찬영 목사님 선친께서도 이렇게 소천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발인을 하시지만 또 우리 임jan호님 매형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같이 히브리서 9장 27 한 번 죽는 것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나 한 번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그 문자를 봤더니 또 그 부고 문자가 또 떠서 봤더니 저하고 이렇게 좀 친분이 있었던 권수직 목사님의 저 사모님이 또 오늘 아침에 또 소천을 하셨다. 참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그 슬픔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어느 누구나가 한 번은 가는 길이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놀란 말씀이 있어요. 혈과 육을 함께 지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에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더 감사한 일은 뭡니까?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하는 모든 자들,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 이 죽음에 매어 있는 자들을, 그 마귀를 다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면서 오늘 주셨던 그 기도원처럼 또 이돈 장로처럼 하나님 앞에 다 돌려보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됨을 믿길 바라면서